오늘 민수기 33장 20절 보니까 두 지명이 나오죠. 림몬 베레스 또 림나. 그 가운데 오늘 이 림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림나는 우리 개역 성경에 이 림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개의 지명으로 나와요. 그래서 한 개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형적으로, 근데 이 림나가 그 원어에는 다르게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림나가 원어에는 리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지명이 있고, 또 우리 번역된 그대로 림나, 원어에는 이 두 지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음이 완전히 달라요. 리블라라는 단어. 요거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리블라. 근데 이 리블라라고 그대로 번역이 되어 있으면 다른 지역이구나 알 텐데, 성경에는 똑같이 우리 개역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림나로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살펴본 림나는 요 림나인데, 립나에서 완전히 글씨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지형적으로 볼 때에도 우리가 이제 이쪽이 이제 지중해라고 한다면, 갈릴리에서 이제 사해 바다가 있죠. 그러면 요 리블라 위에 있는 이 리블라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위로 오스테른 강이라고 이제 작은 강이 있는데, 이 오스테른 강 위쪽에 이쪽에 이제 리블라라고 하는 림나가 있어요. 여기가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예요. 열왕들의 역사를 볼 때에 이 림나, 이 리블라라고 하는 림나가 하마 땅 림나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와요. 요 이제 위쪽에 이제 림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브엘세바가 있고, 브엘세바 아래쪽에 가데스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4번째 진친 가데스, 이게 이제 린마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린마. 우리 민수기 33장에 우리 본문 위에 보면 나와요. 린마. 이게 이제 가데스하고 같은 지역이죠. 여기 14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가운데 14번째 진을 쳐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경에 28번, 구절로는 27구절의 이 림나라는 단어가 지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림나는 광야 여정 가운데 있는 땅의 림나고, 다음 주에 살펴볼 리블라라고 하는 요 림나는 열왕들의 역사에 나오는 지형이에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볼 때에도 완전히 이 두 지형은 나눠져 있게 돼요. 그게 바로 이제 14번째 림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하고 오잖아요. 정탐하고 와서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이따가 이제 다 살펴볼 거예요. 하루가 1년씩, 정탐한 하루가 1년씩 돼서 40년 광야 생활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가데스에서부터 우리 본문에 나오는 림몬 베레스 15번째, 그리고 림몬 베레스 밑에 있는 지역이 림나예요. 림나. 그래서 이 림나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요 림나는 광야 여정 가운데 16번째 진친 장소로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 2권에서 이제 살펴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16번째 장소인 림나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할 건데요. 먼저 서론적으로 이 림나, 이 서론적으로 요 림나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이 림나는 서론적으로 요 림나는 첫 번째로
광야 여정 중 서론의 첫 번째예요. 광야 여정 중 16번째 장소다. 16번째 장소. 요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지금 설명했으니까. 그 다음에 뜻. 요 림나의 뜻. 이 림나의 지명, 이 림나의 이름의 뜻은 이것은 새하얀 또 흰빛이라는 뜻이에요. 새하얀 그리고 흰빛. 그러니까 뜻이 참 좋죠. 그래서 요 의미가 있는 거죠. 림나. 그래서 분명히 14번째 가데스에서 이 림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그래서 광야 여정에 가는데 림몬 베레스 15번째 진치고 그 다음에 16번째 진칭 장소가 림나인데 그 뜻이 새하얀 흰빛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림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반, 히브리어 라반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라반, 히브리어 이 라반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이 라반, 이것은 희다 정결케 하다라는 뜻이에요. 희다 정결케 하다, 깨끗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이 희다 정결케 하다라는 이 라반에서 새하얀 또 흰빛이라고 하는 림나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단어의 의미를 볼 때에 림나는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희게 하고 정결케 하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요 림나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두 가지로 이렇게 함께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적으세요. 림나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이후 림몬 베레스에 이어 두 번째로 진을 친 장소이다. 자, 이 림나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잖아요. 그 징벌을 받은 이후에 징벌받고 제일 처음 진친 장소가 림몬 베레스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33장 20절에 보면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림몬 베레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진친 장소, 두 번째로 진친 장소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광야 여정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16번째 진친 곳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14번째 진친 림마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잖아요. 그 정탐하고 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게 아니라 도리어 악평하죠. 그 가나안 땅은 정말 과일도 풍성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대요, 없대요? 못 이긴다 그랬잖아요. 도저히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요. 그래서 모세한테 막 대들죠.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야, 모세야, 정말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갖고 매장할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 비참하게 죽이려고 그러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들고 모세를 원망하고 정말 모세에게 가든 모욕을 다 퍼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징벌한 장소가 바로 림마예요. 14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14번째 진친 림마. 그러니까 림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다녀왔지만은 이 정탐의 결과가 원망이 돼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시작된 곳이에요. 징계가 시작된 곳. 이것이
바로 림마예요. 그래서 이 징계가 시작되면서 림마에서 림몬 메레스로 가고, 그 다음에 이 림몬 메레스에서 림나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이 신명기와 민수기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신명기 1장 8절 한번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먼저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게 이 정탐에 대한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가게 되는데 정탐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림마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 올라가면 되니까 바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자 그랬죠. 아주 명목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노약자들도 있고 하니까 먼저 좋은 길을 우리가 알아보고 그 길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정탐하고 와서 그들이 원망할 때에 도리어 징계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1장 8절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보세요. 자, 신명기 1장 8절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아멘. 보세요. 여기 보면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이게 한다로 하면 뭐예요? 가나안이죠. 가나안. 그 가나안 땅이 지금 바로 앞에 있다는 거예요.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여기가 가나안, 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를 보통 가나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림마, 가데스는 바로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브엘세바를 통해 가지고 조금 이 수르 광야를 통과해 가지고 올라가기만 하면 바로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장 8절에 하반절에 보면 너희 앞에 있으니 그냥 들어가서 얻으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21절 보세요. 1장 21절. 자,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보세요. 여기도 뭐라 그래요? 올라가서 얻으라 그랬잖아요.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는요, 순종하면 돼요. 순종.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순종이 참 어려워요. 내 생각이 들어갈 때 순종이 안 돼요. 정말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정말 순종만큼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은 야, 이제 너희들 바로 앞에 있는 그 땅을 내가 줄 거니까 그냥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22절 보세요. 이어지는 22절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언더라인 치세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자, 여기 보세요. 누구를 위해요? 우리를.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시간과 자신들의 삶을 맡긴 거예요? 맡기지 못한 거예요? 맡기지 못한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기브롯 핫다와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그 탐욕의 무덤을 이루면서 다 죽었잖아요. 정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얼마 지나가지 않아가지고 여전히 내 자아, 내 모습을 놓치지 못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도 제일 어려운 게 내 거 놓는 게 어려워요. 애기들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뻥튀기 과자 하나 주고 양손에 하나 더 주고 두 손 다 쥐고 그거 안 내놓잖아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요 쥐는 거 내려놓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갈 때는 다 풀고 가잖아요. 다 놓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 혈기가 있을 때, 나에게 힘이 있을 때 이 힘을 빼고 내려놓는 것이 사는 길인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옆에서 훈수 두기는 쉬운데 내가 그 입장이 될 때는
정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 보면 바보 같다라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묵묵하게 내 기준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 말씀의 정로를 따라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 요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랬죠. 그래서 그 12명이 정탐하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정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구속사 시리즈 2권에 보면 이미 자기들끼리 모여서 결정했대요. 이미 하나님께서 야 그냥 올라가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들끼리는 야 한번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와봐야 되지 않냐 하면서 자기들끼리 타당성을 만들어 가지고 와가지고 그저 모세에게는 허락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통보하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겠으니까 모세야 너 그냥 허락해. 구속사 시리즈 2권에 좀 안타까운 표현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나는 다 기준을 정해놓고 교육자들에게 묻든지 누구에게 물을 때, 자식들이 자녀에게 물을 때 이미 다 결정해놓고 물으면 부모가 얼마나 섭섭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해놓고 온 다음에 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 구속사 시리즈 2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굳어진 불신을 알고 모세를 통해서 허락하게 했대요. 여기에 굳어진 불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굳어진 불신이 있진 않는지, 이게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불신하려고 불신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이라고 얘기하진 않죠. 난 물어보려고 한 거니까.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굳어진 불신을 알고 그냥 모세에게 허락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독특하게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얘기해도 돌이키지 않을 걸 알고 그래 갔다 와봐. 자, 우리 민수기 13장 말씀 보세요. 자, 앞으로 좀 가셔서 민수기 13장 1절로 3절. 구속사 시리즈 2권 362페이지 363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잠깐 정리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13장 1절. 자, 1절부터 3절까지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좇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의 자손에 두령된 사람이라. 아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수기 13장의 흐름을 볼 때에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명기 1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원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올라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가지고 정말 징계가 시작이 되죠. 그러나 이 징계는 버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징계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징계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죠. 징계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야,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가지고 이렇게 하는가 보다.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림나에서
림몬 베레스로 옮기고 이 림몬 베레스에서 림나라고 하는 지형까지 이동시키면서 이 림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두 번째 정리하면 이 림나는 회개와 각성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성결함을 받은 장소예요. 회개와 각성. 이 림나 여기 이 장소는 이 회개와 각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성결함을 받은 장소. 성결함을 받은 장소. 이것이 바로 림나예요. 림나. 그래서 림나는 징벌의 장소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결함을 다시 한번 깨끗함을 입게 한 장소가 바로 림나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게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깨달아 각성할 때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가지고 다시금 성결케 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게 하신 장소가 바로 이 림나라는 거예요. 림나. 그래서 아까 립나 할 때 이 림나라는 장소가 라반이라는 장소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라반.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하는 거, 정결하게 하는 거. 그래서 이 림나라고 하는 것은 새하얀 장소예요. 새하얀 장소. 흰빛을 내는 장소죠. 그러니까 어둠이 없는 모든 문제, 죄악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새하얗게 나아가는 장소가 바로 이 림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림나는 광야 생활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깨끗하게 성화시키는 과정임을 보여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 40년은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볼 때에도 교회 생활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광약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교회 생활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고 성결케 하시는, 그래서 거룩함을 이루는 이 성화를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을 이루는 이 성화의 장소. 그래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할 성자를 보세요. 지금 여기 한자로 썼지만 거룩할 성자를 보면 귀자에다가 입구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은 잘 듣고 잘 말하는 게 거룩함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듣느냐? 세상 말을 많이 들으면 그 세상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거룩한 말씀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림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회개하고 또 깨달아 각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절대 외면하지 않는구나.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결함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죄를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성결함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7절 보면 다윗의 위대함이 이 시편 51편의 시 속에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7절 말씀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는 깨끗함이에요. 깨끗함. 아까 이 림나가 새하얗게 되고 흰 빛을 뿜어내는 것처럼
진정한 우리가 림나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책망하죠. 이때 왕인 다윗이 창피해하지 않아요. 왕인 다윗이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을 때 창피해가지고 다른 왕들과 같이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윗이 회개하면서 왕관을 다 집어던지고, 하나님, 내 이 왕의 자리를 뺏어가도 괜찮으니까 나에게 주신 성신, 이 성령만큼은 하나님 거두어가지 말아달라고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시편 51편의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7절 보면 다윗은 하나님, 나를 정하게 해달래요. 깨끗하게, 나를 하얗게, 눈보다 더 하얗게 해달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하면서 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우리가 아무리 많고 더러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에 적시게 되면 우리는 눈같이 희게 된다고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내려놓으면 우리도 림나와 같이 흰 빛을 뿜어내고 새하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에 씻어서 정결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흰 옷을 입은 사람이다 얘기하고 있죠. 보이는 흰 옷을 입은 것이 흰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에 내가 거기에 적셔져 가지고 그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그 사람이 진짜 흰 옷을 입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흰 옷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다, 또 희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과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과 14절에 보면 8절에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14절에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흰 옷을 우리 성도들이 입는 세마포라고, 세마포옷이라고 예표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십자가 피에 적셔져야 된다는 거죠.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절대 정결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림나는 우리를 성결케 하는 장소예요. 결론적으로 림나는 어떠한 장소냐? 우리를 성결케 하는 장소. 성결케 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림나하고는요 너무나 달라요. 지형적으로도 남과 북으로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완전히 극과 극으로 있지만요 뜻도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이곳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성경이 기록된 역사를 볼 때에도 너무나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이 림나는 결국 하나님은 나는 믿지 못했지만 믿지 못한 나를 하나님은 그냥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다가 내가 회개하고 각성하니까 나를 성결케 해주시고 여전히 나를 아버지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장소가 림나예요. 림나. 이것이 광야 여정 가운데 16번째 진친 림나예요. 그러나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살펴볼 리블라라고 하는 림나, 또 열왕기하 23장 33절에 보면 하마 땅 림나, 이 림나가 두 군데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광야 여정의 림나는 그냥 림나, 이것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읽을 때도 림나예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림나는 하마 땅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광야 여정에 있는 림나와는 다르다는 것을 구별해 주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하마 땅에 위치한 림나다, 이렇게 구별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픔의 장소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요 림나에 대해서, 하마 땅 림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에 하나만 더 좀 불러드릴 테니까 적으세요. 결론에 우리는 순간, 적으세요. 우리는 순간 불순종의 길을 걷다가도 돌이켜 순종의 길을 택할 때, 돌이켜 순종의 길을 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결코 기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결코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서 쓴 돌이켜 순종의 길을 택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결코 기억하지 않으셔요. 자, 성경 구절 괄호 열고, 성경 구절 이사야 43장 25절, 43장 25, 예레미야 31장 34절, 예레미야 31장 34절, 히브리서 8장 12절, 10장 17절, 히브리서 8장 12절, 10장 17절, 괄호 닫고 콤마하고요. 괄호 닫고 콤마하고, 성화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는 순간 불순종의 길을 걷다가도 돌이켜 순종의 길을 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결코 기억하지 않으시고 성화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광야 여정 가운데 16번째 림나가 우리에게 주는 구속사적인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한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고, 또 실수한 사람이 돌이킬 때 그걸 바라보지 못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 다시 순종의 길을 택하기만 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시고 계셨다가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성화시켜,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성화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되는 거. 그러니까 정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다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정말 이 순종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까 우리가 먼저 살펴봤지만은 하나님은 이 린마에서 그냥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모인 거예요. 야, 그래도 우리 한번 정탐은 해야 되지 않냐. 그래도 가나안 땅에 대한 들은 소문이 있는데 우리 그냥 마구잡이로 갔다가 헤매면 어떡해?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아픔이에요. 그래도 그 아버지의 사랑은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감사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발걸음을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있지 않은지 이걸 다시 한번 살피면서 늘 하나님께 향하고 정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정말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부귀영화와 많은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채워주시고 내 자녀들, 우리 자손 만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